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게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세계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벌이 나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뜻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에 별이 저렇게 많고 저렇게 많은 은하가 있는데 저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기에 외계인도 있어야 되고 저기에 다른 어떤 생명체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누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선 그렇게 광활하고 아름다운 것을 기꺼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온 우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도 이런 데 다녀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TV를 보다 보면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인도에 타지마할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저 인도의 그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타지마할. 예쁘죠? 저게 예쁜데 저 처음에 저게 뭘까? 궁전인가? 누가 저기다 살았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 이 사람이 아이를 낳다가 죽은 너무너무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인 뭄타즈 마할을 추모하기 위해서 지은 무덤이에요. 사랑했던 한 여자를 위해서
저런 엄청나고 어마어마하고 이런 것들을 지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저건 딱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고용해서 만들었던 무덤입니다. 끔찍한 얘기도 있죠. 저거 끝나자마자 똑같은 것도 만들까봐 저거 만들었던 기술자들의 손을 다 잘랐습니다. 그 정도로까지인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무덤은 딱 하나만 있어야 돼. 단 한 사람을 위한 건축물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능히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잔인하게 수많은 나라를 침략했던 제국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아수르에 대한 기록은 많이 없는데 아수르의 왕은 자기가 왜 정복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복하고 싶어서 정복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이들은 내 막대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죠. 막대기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잡고 있는 사람의 손에 따라, 손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즉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를 지배했던 그 왕은 스스로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였다라는 걸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쁜 건 마귀가 주는 것,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구로, 아수르도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하세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있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평강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그들을 내가 어떻게 뭔가 괴롭히고 이들을 어렵게 해서 그들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예뻐서, 이스라엘이 더 잘생겨서, 이스라엘이 더 똑똑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똑똑하고 대한민국이 두 번째입니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평균 IQ 얘기하면요, 항상 1, 2, 3위가 뭐 4등까지 해서 비슷하게 하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싱가포르 사람, 맨날 여기가 다 1, 2, 3, 4위예요. 유대인들은 없어요, 거기에. 근데 마치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당연히 똑똑한 민족이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지금. 근데 미국인 평균 IQ가 90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냥 하나님 뜻입니다. 시작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부터인데, 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월등히 뛰어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도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보이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야곱, 이스라엘이 그 도구로 선택이 되어진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주변 대상들은 창세기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을 방해하고 아브라함을 막고 아브라함을 어렵게 하고 이런 대상들은 아브라함을 연단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도구였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도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쓰이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공의, 긍휼, 자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 거 그냥 다 쓸모없는 내용이야. 더 내 안에 많은 욕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 세상 논리를 그대로 담고 학습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결과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해요. 그런데 사랑이 드러나지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데 사랑이 교회로부터 보이지가 않는 이유는 성경에서 욕심 때문이라 그런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없앨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요. 가리우게 하는 거예요. 지금 비가 막 많이 오고 그러니까 햇빛이 좀 덜 비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깜깜해지기도 하죠. 근데 햇빛이 여러분 늘 비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냥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빛이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러나 해는 여전히 뜨겁게 비추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게 돼요. 우리가 욕심에 휩싸이면 우리의 눈과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해주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욕심에 충실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모든 걸 다 당연하게 여기면서요 계속 욕심을 키워가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벌수록 명성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아하스 왕이 이제 우리 망했으니까 하나님 버려야 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 살아요. 잘 살게 되고 좀 뭔가 꺼드럭거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상하여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 기다리셨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이스라엘만 편애하시고 이스라엘만 감싸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감싸고 하나님 목사를 감싸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어야 해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살면 좋죠. 그러나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왜곡되면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환경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기저기서 지금 주식이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가끔 뉴스 보면요.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납니다. 제가 최근 본 것 중에서 제일 기가 막혔던 사건은 부산에 칼부림이 일어났는데 대출 받고 팬티를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이닉스에다 돈을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400만 원이 오를 거예요. 라고 했는데 박살났죠, 주식? 다 샀다가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산에 가서 그 유튜버를 칼로 찔렀습니다. 칼로 찔렀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그래요. 믿는 사람도 참 그렇지만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응?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은혜로 이런 일을 잘 되게 해줄 수 있어요. 잘 되게 해주실 수 있어요. 막 뜻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주식이 잘 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나누면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니잖아요. 싹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경고 1차. 너 내게 경고했다. 돈을 의지하면 안 되고 나를 의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불특정 다수의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훈육은 마땅한 것입니다. 자녀를 미워해서 훈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 안에 있는 욕심, 삐뚤어진 성품, 그 죄가 미워서 자녀를 혼내는 것입니다. 너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돼. 다른 사람 거 욕심 부리고 그 사람 거 훔치는 거, 그런 거 안 돼. 거짓말을 마음에 가지고 다녀서 다른 사람 속이고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꿈이 사기꾼이야? 너 꿈이 도둑이야? 아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 죄를 혼내기 위해 자녀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 사랑하는 그걸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잘 드러내며 보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원했던 게, 야, 이방 나라를 도와라, 이방 나라를 섬겨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너희 주변에 있는 과부, 너희 주변에 있는 고아,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니. 너희들 그들을 위해서 잘 배려하고 도와줘야지. 나 이번에 침대 완전 비싼 걸로 바꿨어. 나 이번에 TV 진짜 좋은 걸로 바꿨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뻔히 그 사람들이 어려운 걸 알면서 내 욕심에만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지 않니? 너희들이 내 마음을 가지고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운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알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건물을 예쁘고 화려하고 크게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면요,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만 전달되는데 교회가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욕심으로 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절망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계속 욕을 합니다. 제발 교회다워져라. 제발, 내가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냐. 제발 교회야 사랑을 해줘 라고 교회를 가리켜 욕을 하는 건 자신들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좀 알려줘라는 신음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때때로 교회 밖의 힘을 사용해서 교회를 일깨우시는 거죠. 세상의 비판, 사회의 책망, 어려운 환경, 예상 못한 위기,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직한 지적과 태도를 보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정직하고 저렇게 착하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모델로 보여주시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게끔 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세상의 비판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요즘은 진짜 이유 없이 교회와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활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깨우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외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걸 언제나 돌아봐야 돼요. 아수르는 강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쓸까 하다 보니까 너가 좀 강하구나. 내가 널 써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수르가 강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서 심판받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와 우리를 깨우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깨우심의 목적은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비위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렇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의 방향은 잘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 마음을 잘 품고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식지는 않았는지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한 교회,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 이 시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래도 피곤한 몸 이끌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이 세상 가운데 잘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평강교회가 다시금 믿음의 초석이 되어지는 이 지역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을 잘 전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우리를 강하게,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해내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낼까? 하나님의 마음을 식어버린 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그 열정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잘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이라도 그 마음이 식어서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을 경험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선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평강교회요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